오늘은 우리 민속 명절 한가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한가위와 순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한가위에는 가족을 만나는데요, 오늘 이 순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또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큰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가지고 계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려 하는데, 역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되신 것도 유대의 가장 큰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는 절기는 무엇이냐?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히브리인들은 고대 문서에는 핫비루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찼기 때문에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구출해 내실 때 모세라는 영도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엄청난 노동력인 유대 노예들을 놓으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치십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 이집트의 초태생, 즉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셨냐면은, 유월절 제도를 만들었는데 1년 된 흠 없는 양 한 마리, 숫양 한 마리를 각 가정마다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죽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정별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희생양의 덕택에 희생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건너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 지나쳤다라는 얘기고, 우리말로는 유월절이라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희생양,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 지실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께 달려들어 올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영화롭게 되고 또 빛나고 그런 것이죠. 호의호식하면서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일을 이루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신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맛난 것을 먹고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이루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왜 와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고, 즉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천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받고 박수받고 높아짐을 받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 즉 대속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셨고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시기를 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왕국이 바뀌고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가운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국내 대신으로 있었는데, 그 사촌 오빠가 마치 자기의 딸처럼 에스더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왕후를 뽑게 된다는 소리가 들릴 때 아주 잘 단장시키고 보내서 드디어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의 계략과 또 그런 미움에 의해서 유대인들, 그 도성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죽음을 한번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라.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아시게 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무슨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인지,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윤허를 받지 않고 자기에게 나가오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습성이 있었고,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일을 알고서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이제 그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에스더서 4장 1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네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이 상급에 대해서는 너와 상관이 없고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일을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 이때를 계획하시고 너를 그 자리에 앉혀두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를 우리가 알거든,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 그때 정말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뜻은 24절에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미랄의 진리입니다. 미랄이 죽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이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밀알이 거기서 발화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알이라는 그 자취는, 그 본래의 모습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은 배와 배젖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배젖에는 모든 양분들이 들어가 있고 배젖이 죽으면서 배에게 모든 양분을 공급합니다. 배에는 모든 DNA 정보와 함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터치고 나와서 생명이 탄생될 때 배젖은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배에 있는 생명의 정보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이름, 내 명예, 내 모든 것 없어질 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요소로 새로 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밀알처럼 죽어서 없어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딱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누의 모양을 갖췄는데 여러분, 아무리 물을 넣고 손에 비벼도 녹아지지 않는 것, 그게 비누이겠습니까? 그게 비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욕실들을 장식하느라고 아주 비누같이 생긴 예쁜 자갈돌들을 갖다 놨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그 자갈돌을 비누로 알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누가 녹아져야지. 녹아지지 아니하는 비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내가 주님 위에 죽어야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목사로서 또는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말 들으시오,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으시오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녹아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있고 빳빳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반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온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반쯤 죽어 있으면 그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과 반쯤 죽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공장에서 맛있는 튀김용 닭이든 삼계탕용 닭이든 영계백숙용 닭이든 토종 닭이든 다 가공 처리가 돼서 나오지만 저 어렸을 때는 시장에서 그 닭을 산 닭을 고르면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줬습니다. 그런데 닭집 주인이 어디 가고 조수가 그런 일을 할 때 잘못 어중간하게 찔러갖고 잘못 죽은 닭들을 봤습니다. 목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털은 뽑히다 만 상태로 뛰어다닙니다. 그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닭의 모습이 아닌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새 내 자신이 꿈틀거리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됐다 이제 그만 따라오고 거기다 네 십자가 꽂고 죽어라 그러면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가위 가족 명절을 지내면서 부모님도 만나고 동기간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만나실 것입니다. 내가 명절에 인사받아야지, 내가 대접받아야지 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죽어야지 결단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이미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들어서 자살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학이나 자살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무엇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중요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라고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시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사명과 나의 생명이 충돌할 때에 내 생명을 죽여 주의 사명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일, 나를 구원하셔서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남은 생애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을 차선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나 바울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정말로 사모함과 동시에 부럽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몸에 붙어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놔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이 부족하고 둔한 것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정말 능력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당신의 성도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응답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만 부러워하고 사모했지,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대하는 자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를 주저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이 없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사각오의 자세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사각오의 헌신의 자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적인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따르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에서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엊그제 교황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하셨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이단이 아니라 이교입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와 같은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를 빼고 나면은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은 후에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뺀 기독교는 사교 집단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저 나는 호강하고 나는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행위를 따라오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고 나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부흥 강사들의 전유물, 그건 전도 집회 때 잘못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순교제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간 12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다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핏방울 속에 우리의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고 그들이 복음을 외치며 뿌린 그 씨앗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첫 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어떤 순교를 당했는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이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구절을 미루어 본다면 순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돌을 닦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덮을 때 성령,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얼굴을 천사같이 빛내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공회가 모여서 아주 그냥 눈을 반짝거리면서 아주 이를 갈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분이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부터 덮으실 때는 그때는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에 흠을 잡고 죽일 어떤 근거를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끝나는 장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설교가 끝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선언이 있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7장 54절부터 우리 6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 중에 2마디, 가장 핵심이 되는 2마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맨 마지막에 주님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 자의 아주 표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순교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요 40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IS가 지배하는 저 땅덩어리에서 여태까지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7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IS의 아주 폭력 때문에 1억 명이 넘어서서 순교자가 지금 인류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무슨 교주를 믿는 14만 4천 명이 차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은 순교자가 7천만이고 1억 명이 넘었는데 14만 4천 명,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서 무슨 이단 교주 따라가고 믿은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가 될 소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이단에 딸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 순교의 영광을 우리 일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순교는 분명히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사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광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는데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순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으로 체면으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감내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한가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이것만은 따져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은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동서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먹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축복하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으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살려내는 승리자가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15년 이 중추절 이 한가위를 순교자의 정신으로 가족을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가정을 건져내는 아름다운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가위인 날, 또 순교자 기념 주일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미랄의 진리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